그 유시노무라가 쓴 사막의 지혜, 사막 교부들의 말씀에 보면 그 스케테에서 어떤 형제가 그 사부 모세를 찾아가서 한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자 이 노사부가 이렇게 말해요. 가서 내 독방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독방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 4, 5세기경 이집트 사막의 남녀 교부들 세계에는 이렇게 수련 수사가 선배 수도자를 찾아가서 사부님, 저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던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개 사부는 그 구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이들 그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말씀, 로고스인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 그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 그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에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셋째는 입을 통해서 나온 구도의 말씀, 즉 레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두로 전해진 말씀은 선지자로부터 흘러나와서 누군가의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태를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 구두의 말씀,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각각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방식으로 계시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찌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음, 즉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가 선지자는 나의 사랑하는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와서 창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엿봅니다. 그러다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말씀, 호소를 하는 겁니다.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들음이 없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악한 생각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복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그러면서 따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부정한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서기관들이 만들어서 발전시켜온 구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말할 때 부정한 손이라고 말하는 그 뜻은 왜 비위생적인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게 부정한 손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이 예수 안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이든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든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정한 자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근거로 대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일행을 책잡기 위해서 사람의 전통, 즉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하고 계십니다. 이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거기에는 생명력도 없고 창조의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도 창조의 힘도 충만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도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질서도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창조해 준 능력도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로 성육신 하려고 하실 때 그때 마리아가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태로 오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로 오시려고 할 때 그때 이 마리아의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전해진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경청과 순종. 그로 인해서 말씀은 마리아 안에서 육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경청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창조력이 있는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말씀을 경청하는 분이셨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공박해 올 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응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당시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무리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성도라고 불리웁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흠이 없거나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 그게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다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순종시키는 것이고, 마리아처럼,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자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대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우선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라. 진정한 거룩함은 사람이 정한 전통을 지키는 것,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오늘 나의 마음을 진리로 채워갈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왜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주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주님의 말씀이 밖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 없이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건 뭡니까? 악한 생각들이에요. 음란함, 도둑질,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간음, 탐욕, 악독, 이런 거죠. 시편 95편 7절과 8절에서 시인이 이런 당부를 남깁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때 우리의 자세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음성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마리아가 자기 안에서 육신이 된 그 말씀이 오셔서 육신이 된 그 말씀을 경청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와 똑같은 경청과 순종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려오는 말씀 혹은 내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경청할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기록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읽어야 되는 것이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그리고 경청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 사막의 교부들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외워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말씀의 서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서재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으로부터 계속 기어나와서 내 생각을 더럽히고 행동을 더럽히고 내 존재를 더럽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퀴스, 그래서 준비된 이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누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듣는 중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을 경청할 때 말씀은 우리 귀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정복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정복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브라디스, 즉 서서히, 서두르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말을 천천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성급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리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부드러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딱딱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온유를 뜻하는 단어가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흙은요,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선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악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짐승의 죽음도 받아들이고, 모든 죽음을 다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서 동화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듯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내 품에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서 말씀과 내가 하나로 결합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 후에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 의해서 찔림을 받기도 하고 또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야고보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 하고 또 뭐 잘못된 데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거울을 다 보고 그리고 돌아서서 화장을 합니까? 아니면 거울을 보고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보면서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면. 그런데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 자세도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행실을 고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조금 지나서 고쳐야지. 그러면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듯이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교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서 네 독방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독방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의 독방에 앉아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독방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 살아계신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이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자리입니다. 그 독방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독방을 자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독방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 독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독방을 떠나기 전에 행실을 고쳐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됩니다. 들음과 실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찾아와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서 깡충깡충 뛰어와서 마치 창틈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엿보는, 사랑하는 이를 엿보는 그 연인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슴처럼 깡충깡충 뛰어오셔서 내 독방에 앉아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할 때, 그때 주님은 창틈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를 엿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 같은 세상으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무르익고 포도나무 꽃에는 향기가 우러나는 행복이 만개한 세상으로 함께 가자. 그러시면서 마치 사랑에 빠진 사슴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같이 행복하고 싶으신 겁니다. 나의 독방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경청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독방을 나가서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무화과에는 푸른 열매가 무르익고 포도나무 끝에는 향기가 우러난다고 그곳으로 가자는 주님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참된 행복, 본질적인 행복,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린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